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 내용에서 8번째 환상의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거기에서는 구리로 된 두 산 사이에서 병거 4대가 나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 4병거가 뭐냐? 5절에 자세히 그 말씀을 보면 이 4병거는 하늘의 4바람이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4바람,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영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영, 루아흐, 영해서 영을 뜻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또 다르게는 바람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것이 4바람인데 5절에 계속 설명되고 있는 말씀 보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나오기는 이 구리로 만든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4병거가 온 세상에 주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면 그 명령을 사방으로 수행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명령을 듣고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4대의 병거가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리로 되어 있는 이 두 산, 거기에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처럼 이렇게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의 주위로, 이 예루살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 그곳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거주하시지만 그분이 다스리는 모든 곳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4병거가 끄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냐?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병거는 홍마들입니다. 붉은 말들이 그 병거를 이끌고, 둘째 병거는 흑마들, 검은 말들이 이끌고 있고, 세 번째 병거는 흰 말들, 백마들이 이것을 이끌고 있고, 네 번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이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병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병거가 향하는데, 특별히 검은 만들과 백마는 북쪽 땅으로 가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북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벨론을 뜻하는 말이죠. 이 바벨론은 악이 창궐하고 있는 도시, 악의 도성을 뜻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악의 도성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북쪽을 향해서 이 병거를 보내시는 거죠. 흑마와 백마가 이끄는 병거를 그곳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어룽진 말을 보내고, 온 땅을 순찰할 목적으로는 건장한 말을 보내서 그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북쪽으로 나갔던 병거를 통해서 듣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설명해 주기를 8절 말씀에 보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을 쉬게 했다. 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쉰다, 그런 말이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악의 도성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 이곳을 벌하시고 정벌하고 평정하고 그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결국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께서 악의 모든 세력들을 다 평정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분의 다스림으로 온 세상을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환상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왔던 이 8가지의 쭉 환상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백성들을 위로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중단이 됐지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것이고 그 일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당시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당시의 대제사장으로 수고했던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나서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역사적인 일들을 성취하게 되고요. 그러나 단순히 그것은 역사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게 될 구원과 평화의 때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치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스리는 분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분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온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천지주제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 가운데 주님을 표현할 때 온 세상의 주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표현이 되고 있지만 다른 환상 속에서도 온 세상의 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 백성들을 향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본문에 이제 이어지는 그 9절로부터 마지막 절에서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우는 그러한 명령을 스가랴 선지자가 받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는데 그 임하는 내용이 10절에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 도비야 여다야 수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무엇을 받으라고 말하느냐?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그런 명령을 받고요. 말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보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고 13절에 보면 영광도 얻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고 또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게 될 것이다.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죠. 싹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통치할 것이고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면류관을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전 아래 보관하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그래서 장차 오실 이 싹의 대관식을 준비하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 현실 속에서는 앞에서도 보면 스룹바벨을 그리고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역시 그것은 그 당시만이 아니고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싹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스릴 것이고 그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바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메시아의 사역을 이것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구약시대 때는 왕이 따로 있고 선지자가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따로 기름 부어서 세워지지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왕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하셔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약의 가르침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의 내용에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부분이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졌고 그 이루신 바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받아서 참여하게 된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사실들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의 삶이 우리의 전부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루실 영원한 그 날을 늘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날마다 힘쓰는 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두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또한 시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죄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포로 생활로 끌려갔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보이시면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이 그들의 역사 현실에서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약속하신 싹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은 그 계획의 모든 일들을 역사 가운데 실현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이 하루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준비 잘하는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 너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